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 인류 대표인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 있었고 타락한 후가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을 했다면 그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이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나 이 아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와 똑같은 아담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니까 4000년 전 사람인데 4000년 전 사람이 2000년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고의 기초세요. 그분은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원전서부터 존재하셨다. 따라했다.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태초에, 그래, 로고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존칭을 사용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거기 계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 때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쁩니다. 참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성탄인데,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 아담을 비롯한 모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장차 저 멀리 아련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성경에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원시복음이라고 가장 처음 먼저 주어진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길게 비교적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 시조인 아담의 타락에 대한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인류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아담과 여자 그들에게 또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 메시지와 십자가 메시지가 이 안에 함축되어져 녹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지요. 대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제6일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시조인 아담과 이 여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에 떨어지게 됩니다. 비극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이 죄로 인해서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종국에는 영원한 사망, 멸망에 떨어지도록, 멸망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이 영원한 멸망을 가리켜 지옥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그 다음에 비극,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인류는 이런 비극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다 걸작품인지라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뷰티풀 하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거주하던 에덴 동산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문자 그대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인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생명나무 실과와 여러 가지를 많이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시고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건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주권 속에 당연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무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로서 하나의 계명을 주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아멘. 선악과 계명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너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는 푸른 신호등과 같아요. 그건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러나 선악나무는 무슨 신호등의 무슨 색깔과 같을까요? 빨간 색깔과 같아요. 선악과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지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분을 높여야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뱀은 동물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뱀도 전에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짐승들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뱀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뱀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 사탄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문제였어요. 이 악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여 충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자는 그 말에 속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어지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어지지요. 그 뒤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보여지고요. 수치와 공포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요. 죄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나무 뒤로 숨어서 다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작용을 시킵니다. 누구와 누구를 분리시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분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지요. 이것이 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자마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오래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멀쩡히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사망, 육체가 죽는 육체의 사망 이전에 여러분 영적 사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사망이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가 영적 죽음이다. 또 한 가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교회는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거기까지 죄를 육신으로 있을 때 죄 문제를 빨리 옮겨놓지 아니하면 이 육신으로 살아갈 육신의 때는 기회와 같아요. 이 육신의 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아니하면 이 죄를 그냥 짊어지고 숨 떨어지면은 여러분 육체 사망이 오잖아요. 그래서 육체 사망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 영원한 사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지금 영적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육체의 사망이 오겠죠. 그리고 또 그 결과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만족을 느끼고 불만을 느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각종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육체적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바로 뒤에 이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전락해 떨어지고 마는 거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에서 거기서 밤낮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모여서 간증성회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집회가 있었다고요? 물고기들이 간증 집회하는 거예요. 강사가 누구냐 하면은 이 강사는 낚시꾼에게 잡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고기가 강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하는 이 강사, 이 물고기는 여러분 헤엄을 치다가 정말 여느 때 보이지 않던 그 정말 멋있는 물고기가, 맛있는 물고기가 미끼가 있어서 가서 딱 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앞불사 낚시예요. 이 낚시가 아가미에 걸렸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서 아야 아야 하면서 저도 가끔은 1년에 한두 차례 낚시 가지만은 참 죄책감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하다가 낚시에 이렇게 찔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고기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낚시꾼에게 덥석 물어서 그냥 아야 소리를 내면서 끌어올렸었습니다. 낚시통에 갇히게 됐는데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보니까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한번 좀 이렇게 낚시통에 갇혀서 보니까 낚시꾼들 옆에서 몇 명은 잡아올린 물고기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뭘 끓여 먹고 있었다고요? 매운탕을. 먼저 잡혀온 고기들이 그 꼴이 됐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바람이 세게 불더니 큰 파도가 밀려와서 낚시통을 쓸어가는 바람에 후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조심해.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속이는 낚시꾼도 나쁘지만 속는 물고기도 바보야. 물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늘 먹는 안전한 것만 먹어. 맛있게 생겼다고 해서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요, 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디자인해 두셨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참 잘 믿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지요.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에게 안에서 살도록 디자인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곤고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요.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분리되는 순간부터 비극이, 아까 내가 비극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 비극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비극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주듯이 이 비극에 빠진 우리를 누군가가 건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인간의 비극에서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의 비극, 이런 비극에서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있는 대로 좀 읽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구원자가, 이 비극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자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예. 여러분, 이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차례로 저주를 선언하죠. 예, 맨 먼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여러분 뱀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죠.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흙을 먹고요. 배로 다니래. 그리고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 이 사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은 미리 말씀드리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대요. 머리는 모든 사령탑이에요. 모든 지시가 머리에서 나와요.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걷는 것도 머리에서 지령을 내려, 먹는 것도, 삼키는 것도, 모든 게 다 여기서 사령탑이에요. 이 사령탑을 박살내버린다는 거죠, 이분이. 그러나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물어요. 상처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탄과 인간이 원수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을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에게 육체가 있지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여기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육체를 가지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뭐냐면 영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영은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사망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로 분리시키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버릴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만 예수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요, 여자에게 왜 남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안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에게서 나와요. 씨로 와요, 씨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게 다 남자의 씨로 와요. 모든 게 다요. 과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이 계통이 아담의 계통이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직통 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있다 없다. 죄는 이 사람은 씨로서 오기 때문에 아담의 온 죄가 씨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성령,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배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야 아담의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 이유.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구원자가 꼭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먼저,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 뭐 해야 된다고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또 사람이 돼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죄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부터 여러분도 다 죄인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낮고 찬한 모습으로 와야 돼요. 백말 타고 궁전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데서 기인해요. 그래서 온갖 저주와 이 사망이 죄 때문에 약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구원은 그 반대다. 하나님과의 분리 반대예요. 구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연합하는 게 구원이에요.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고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만나고 믿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세요. 인간이 죄 때문에 영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건질기도 하고 대화도 하셨으니까. 대화도 했으니까. 근데 타락 이후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살아계신 존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프로판 가스를 아시죠? 이 가스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가 새 나와서 모이면 담배를 피우든가 이러면은 폭발해 버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무생무치예요. 가스는 원래. 그런데 자꾸 사고가 나니까, 누출을 통해 폭발이 일어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속에다가 부치제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냄새를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누출이 되면은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그렇게 가스는 안 보이지만 냄새를 통해 가스가 지금 누출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여러분 똑같아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이는 수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2000년 전이니까 못 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뵙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체로 못 뵙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 뵙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번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가요.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내가 사실은 육체로 와서 아들의 모양으로 와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내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왔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한테 그래.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세요. 모든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어도 이 아이가 죄인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죄도 안 지었는데 글쎄 씨로서 그렇게 피로서 죄가 이렇게 전가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아까 육체로 와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이사야 7장 14절에 750년 약 700년가량 떨어진 주전 700년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와, 750년 후에 오실 메시아 탄생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지만 사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시죠.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 야,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 750년 후인데요. 내일 하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급한 것이 없으시더라고. 네. 보라, 누가요?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시작. 자, 750년이 됐어요. 더없이 빨리 지나갔죠. 750년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라.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자, 그의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와 같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대속이란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는 제물로 왔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잖아요. 이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주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몸에다가 죄를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분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래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영적인 그 부채를 갚아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어미하시고 지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베들레헴, 여러분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 누더기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여기 그렇게 탄생하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사간에 방이 없었어요. 호적을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구간에 말구유를 요람으로 삼고 태어나신 것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한계를 여러분 범위를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들 중에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에? 아무리 낮아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적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신분이 높든 신분이 낮든 부여하든 가난하든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없어요. 그 범위를 딱 섹터를 정해놓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택한 백성은 다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지고하신 높은 하나님의 보좌와 저 말구유의 요람 그 사이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어간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기 승객은 안 계십니까? 이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가라항공 직원이 빡 만석이에요. 혹시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넣어줄게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을까요? 예,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대기자가 되는 거죠.
교회 나오지만 확신이 없으면 아직 천국 대기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 대기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에 나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간접적인 곳이 아닙니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런 곳이 아니라 누누이 여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내일 모레인데 천국에 관심도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칠게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시다.